물건의 수명을 유효기간이라고 하고 사람의 수명을 수완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시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우리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마지막 숨 넘어가서 천국 가는 그때가 클라이막스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느냐 덜 있느냐 이 차이뿐이지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클라이막스, 결국 파라다이스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그때가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종말론적, 오늘이라도 내 인생 끝날 수 있다, 아니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제가 처음 나갈 때 교회에서는 부르는 찬송들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하며,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에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여유로우니까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거부해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때가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예고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인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보호를 받으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성도들조차도 종말론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즘 성도들 어떻습니까? 종말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여기가 살기 좋은데 왜 우리가 굳이 천국 가야 되느냐고 이러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말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종말론 신앙 갖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 믿지 마.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살 날이 창창한데 저런 설교는 듣지도 마라. 그거 듣고 괜히 기분 나쁠 이유 없어. 듣지 마라. 이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서 종말론 신앙을 뺏어가요. 우리가 종말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면 30분 전에
스튜어디스가 어나운서를 합니다.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 곧 착륙합니다. 창문 덮개를 올리시고 등받이를 세워주시고 테이블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리고 들고 있던 짐은 선반에 올려주시고 잠시 후에 이 비행기 착륙합니다. 착륙을 해요. 착륙하기 전에 벌써 내리실 준비하시고 자기 짐을 다 챙기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옷도 주워 입고 짐도 챙기고 주머니에 있던 짐도 다시 소지하게 되고, 왜? 빠뜨릴까봐.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목적지가 임박하면 우리를 준비합니다. 바로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갖게 하기 때문에 종말론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 사물까지도 마지막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자는 속된 슬로건 하에 살지만 그들은 언제 죽을지 언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종말론적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는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듭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졸리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자다가 베드로는 결국 크게 실수했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자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신하라는 이 단어는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심하라, 내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너의 위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절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절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요, 절제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 잘 할 수도 없습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밥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명색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밥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하냐?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본문에서도 고난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사랑이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랑은 아무리 해도 후회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사랑을 못 먹어봐서 아멘 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도 기뻐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사랑 가운데 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과 라헬이라는 사랑의 스토리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습을 삽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외삼촌의 딸이 기가 막히게 예쁜 거야. 너무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갔다가 양을 가고 몰고 오는데 아버지가 같이 오는 거니 라헬한테 딱 포옹을 하고 그냥 입 맞춰버려요. 원래 그런 반칙인데. 그러면서 외삼촌 보고 나 라헬 사랑하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거래를 해요. 조건을 걸기를. 좋다. 이거 참 친척간에 하는 거 곤란한데 좋다. 그 대신 너는 7년 동안 내 집에서 종살이를 해라.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싹 틔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7년을. 대단한 남자예요. 대단한 남자.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7년을 그냥 7일같이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고서 무슨 또 복도 그렇게 많은지 하룻밤을 자는데 보니까 세상에 외삼촌이 레아를 넣어준 거야. 언니를. 그런데 레아는 인물이 그만 못해. 자고 보니까 엉뚱한 여자야. 야곱도 약간 좀 둔하다, 그지? 아무리 그래도 여자 바뀐 것도 모르나? 글쎄, 여기 남자들 잠자다가 마누라가 바뀌었는데 아이고 얼씨구나, 이게 무슨 행자냐, 잘 바뀌었다 이럴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항의를 해요. 아니 이거 약속이 틀렸지 않냐고. 나는 레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라헬이라고. 그랬더니 야, 우리 문화 속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를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너 라헬 갖고 싶으면 그래 7일 동안 더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종살이 해라. 그래도 7일 또 해가지고 라헬을 얻어요. 아유,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 어쨌든 그 성경에 보면 아름답고 예뻤더라 그게 나오더라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사죽을 잘 못 쓰나 봐.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면 투자하잖아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지요. 오죽하면 신중현 씨가 불렀던 그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여인이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사랑을 열매 맺었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사랑한다면 주님을 멀리할래 멀리할 수가 없어. 그냥 눈만 떠도 주님 생각, 길을 가도 주님 생각,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 좋은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의 결점만 보이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결점도 다 장점으로 보여요. 나는 사람들 보면서 커플을 보면 도저히 저 사람들은 커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커플이 됐을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기울어. 그래서 그 부인을 보면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그런데 남자는 허접하게 생겼어. 어떻게 이 여자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저런 남자를 붙들었을까 이해가 안 돼. 어떤 경우는 남자가 아주 헬섬해가지고 너무너무 미남으로 생겼어. 그런데 부인 보면 자유민주주의야. 이게 콩깍지가 씌우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부부들이 가끔 하는 얘기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남자 내가 선택했지요. 사랑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의 콩깍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콩깍지가 여기 탁 씌워지면 모두 아름다워. 모두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데 미움의 콩깍지를 있으면 모두 눈꼴 사나워. 여기 찬양대를 해도 사랑의 예수님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냥 모두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미움의 콩깍지 씌우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다 꼴사납게 보이고 눈꼴 사납게 보이고 얄밉게 보이고 미웃게 보이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콩깍지 오늘 눈에 다 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내가 남편을 봐도 사랑스럽고 아내가 남편을 봐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래 행복한 거야. 본문 8절에 보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힘껏 노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보기만 하면 꿈에 나타날까 봐 싫고 그 사람 도무지 못 봐주겠고 막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그냥 온 길 말까 막 살랑살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세 번째,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지켜주고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들을 잘못 보호해주면 자칫하면 해를 받아요. 자기들이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접해줘라, 지켜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했는데요, 남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여기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원망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계산 딱 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하면 이 사람이 반사적으로 나한테 얼만큼 보상을 하겠지,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접하면 반드시 실망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대접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이나 봉사가 뭐냐?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섬김받기를 원하냐? 먼저 섬겨라.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냐? 먼저 대접해라. 다 봉사도 대접도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 묻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왜?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땅에 파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못된 놈을 바깥 어둠에 던져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은사 묻어두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사를 캐내야 돼요. 그 채광하듯이 저 땅속에 있는 구리를 캐내고 금을 캐내고 하듯이 우리의 여기 숨겨진 은사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캐내야 돼. 그래서 그 은사를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청지기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위탁받은 자, 위임받은 자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주도, 아멘 죽어라고 하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주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주님 영광 위에 교회에서 쓰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대접할 때 돈도 듭니다. 시간도 듭니다. 힘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 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쓴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4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소자가 뭐예요? 어린애? 아니요,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를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 내가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잘 섬깁시다.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조심하라는 거고요.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했거든?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할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해서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라. 너희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라. 이러면 진실하게 순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서로라는 단어, 이 짧은 본문에 3번씩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어떤 특정 몇몇 사람 할 때 구경하지 말고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장서서 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오늘이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